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인사를 안 나누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네요. 네, 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준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면 그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날마다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맡겨진 임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을 바로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명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자발적이고 긍정적이며 희생적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지금 당장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슴이 엄청 무거워져서 철렁 앉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반응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라 라는 거창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약한 이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어떤 작은 일입니까? 무더위에, 더위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맡겨진 사명일 수 있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일, 그것이 맡겨진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해 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단번에 끝나는 일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맡겨진 이 사명이 내 온 일생을 다 들여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일생을 드리는 삶을 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삶의 사명이 너무 무거워 도망한다. 바로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 날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산다. 여러분은 과연 1번과 2번 중에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사명자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데,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깨닫게 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인생. 그에게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을 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사명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이 그들의 눈에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짓이 미워 보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가? 나는 과거에 무엇을 행하며 살았던가? 그리고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 내용을 이제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연 그것이 맞게 내가 올바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묵상하면서 적었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모습, 그러면서 먼저 과거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한 일이 있는데 이 당한 일이 너희가 더욱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번 과거에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가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에 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때로는 악의적인 허위 진술과 치명적인 음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속임수, 위법 행위가 비방을 넘어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더라가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이 처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정면으로 보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안 됐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막히는 일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못 된다, 안 된다, 이런 일들의 계속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그 기회가 예수를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갇히지 않았다면, 내가 매어 있지 않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이 지하세계의 감옥과 그리고 그 안에 갇혀져 있던 수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곳에 갔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스라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공회는 어떤 부분이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랴에게 호송된 후에 신문을 받는 동안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을 만날 기회는 정말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고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최후 변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변론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들에게 전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배에 올라타니 자신을 호위하는 백부장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함께 있었고 죄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과정들이 있게 됩니까? 갑자기 우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밀어붙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와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살린 수가 276명. 이 많은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기록해 봤어요.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최고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알고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입장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음을 이 바울은 이 감옥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길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 나를 대적하는 대적에 의해서 절대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명자가 혹은 연약함 때문에 딴 길로 빠지거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와 바울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재장로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재장로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당한 이 당한 일의 결과,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첫 번째는 이것이죠. 주 안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 때문에 형제들 중에 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뢰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중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으로 인해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주변이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물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복음에 충만하게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구나. 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참으로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안에 빠진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랑은 점점 전파되게 될 것이고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큰 나무를 이루듯이 작은 나의 복음의 생명력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이 복음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잡으려고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일어나게 되느냐? 이 바울이라는 이름 그리고 바울이라는 그림자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바울만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바울만 높여지고 내 이름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회다 하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더욱더 기쁘고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거칠애, 이것은 참으로 하나 전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추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거칠애로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외모로 한다는 것, 곧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칠애고, 참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을 참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자신을 흠집내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또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바울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짓밟고 일어서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게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났기 때문이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진심으로 기뻐했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된다면 저는 그곳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기쁨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제 자신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은 자신을 버려두고 다 함께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곁으로 다 떠나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 되었던 사람. 그런 그가,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명이 분명했던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이슬과 같이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전해지게 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이 땅에서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당하는 상처가 있고 우리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난만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만 간다면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는 것 대신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